몇 주 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 설교의 말씀을 들은 그 다음 주일에 올라온 감사헌금의 내용 하나를 다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셔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지금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이 감사의 내용은 제 아내의 감사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 험악한 인생의 수가성 여인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창세기 47장에 가면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왕 앞에 섭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선문선답하듯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리고서 무슨 말을 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주목할 만합니다. 창세기 47장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먼저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과정을 설명할 때에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47장에서는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 장면입니까? 일개 촌부, 가나안 촌구석에서 온 평범한 늙은이가 당시 최고의 제국을 이루었던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시대로 비교하자면 수원 촌구석에 있는 이름 없는 제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모아놓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의 축복론에 의하면 여러분 누가 높은 자이고 누가 낮은 자라는 말입니까? 야곱이 높은 자이고 바로 왕이 낮은 자라는 의미예요. 바로 왕이 낮다고보다는 야곱은 바로 왕보다 높다라는 개념을 쓰면 더 좋습니다. 이 서열을 누가 정했습니까? 바로일 리가 없지요. 바로가 볼 때는 야곱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누가 정한 거예요? 이 서열을? 야곱이 정한 거예요. 야곱의 자존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지 제국의 왕이라고 하는 바로 왕 앞에서도 절대로 낮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깊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지금 바로를 축복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너보다 작지 않다. 내가 너보다 크다. 이건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이에요. 내가 너보다 결코 작지 않고 크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무슨 근거로 대제국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도 절대로 기죽지 않고 자신이 절대로 작지 않은 자임을 자처하고 있을까요? 무슨 근거일까요? 이 엄청난 자존감의 근거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후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의 존재감을 나타낼 때 후견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존재감이 달라집니다. 야곱은 분명히 알았어요. 내 후견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는 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후견인이신 하나님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에 내가 너보다 결코 낫지가 않다. 하나님을 모르는 너가 오히려 내게 축복을 받아야 한다. 그런 마음이에요. 야곱의 인생은 자기가 고백한 대로 정말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전쟁과도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형 에서가 배고픈 틈새를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권마저 빼앗았습니다. 형 에서가 이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야곱은 졸지에 외삼촌의 집으로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여러분 아름답게만 보시면 안 돼요. 홀로 집을 도망쳐서 처음 가보는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베델에서의 사건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의 삶을 단 두 구절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서 42절 말씀 보면은 외삼촌 집에서의 삶을 단 두 절로 요약해 놨어요. 자,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교활한 외삼촌 밑에서 20년을 종살이를 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었지만은 장자권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형 앞에 갈 때도 기어서 갔습니다. 축복권을 빼앗았지만은 빼앗는다고 빼앗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 형제들에게 은 20에 팔려간 요셉이 그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앞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왔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의 입에서 수십, 수백, 수천 번의 이 고백을 듣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내 삶도 주의 은혜였고 아들 요셉의 삶도 주의 은혜였습니다. 여기 수가성 여인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속담에 여자 팔자 두rum박 또는 이제 뒤웅박 똑같은 말인데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성평등 시대에 이런 말 하고 돌아다니면 매 맞아 죽습니다. 아무 데 가서 그러면 안 돼요. 예, 무슨 말이냐? 여자는 남편 만나기에 따릅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자는 남편 만나기 나름이다. 이런 속담입니다. 여기서 팔자라고 하는 것은 명리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 이거 아닙니다. 그냥 여자의 삶, 사람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 담은 뒤흉박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 담은 뒤흉박. 한번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쪼갠 뒤흉박입니다. 많이 보셨죠? 제 세대만 해도 이 뒤흉박을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자주 본 두rum박, 뒤흉박으로 만든 바가지였는데 아주 옛날에는 부잣집에서도 쓰고 가난한 집에서도 이 짓을 썼습니다. 자, 부잣집에서는 뭘 담았을까요? 귀한 쌀, 달걀 이런 것들을 담아두었던 곳입니다. 그 자체가 귀한 바가지죠. 그런데 가난한 집에서는 뭘 담았을까요? 잡곡이나 소 여물을 담는 그릇으로 쓰였습니다. 바가지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죠. 하찮은 바가지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뒷간에 거름이나 똥을 퍼내는 용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바가지는 말 그대로 똥바가지라는 얘기예요. 이토록 비참한 삶, 똥바가지와도 같은 삶을 살고 있던 수가성 여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똥바가지 같은 삶이었는데 예수를 만난 겁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내게 말을 걸어옵니다. 물을 달라 하는데 그 말 끝에 생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로부터 생수의 복음을 들었어요. 함께 본문 13절에서 16절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야곱의 우물과 생수 이야기는 또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생수 이야기 끝에 여인이 그러면 목마르지도 않아 여기 물 기르러 올 필요가 없는 영생의 샘물이 있다면 그거 저 주세요. 저 여기 다시 오고 싶지 않아요. 그 영생의 물을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주마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대화 아닙니까? 근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불러오라. 무슨 의도였을까요? 현재 너 자신의 처지와 너의 죄를 보라. 그리고 이제 내 삶을 내 남편과의 엮인 그 삶에서 벗어나서 네 삶을 내게 맡겨라. 너는 나를 만났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시자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는 뜻에서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대화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삶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5을 같이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씩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6번째도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구한 인생, 험악한 인생이 또 있겠습니까? 자, 앞에서 여자 팔자, 뒤흉박 팔자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 5살 만나면서도,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을 만나면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면서 만났을까요? 첫째 남편, 둘째 남편 이렇게 바뀌면서 무엇을 계속해서 기대했을까요? 물론 추측입니다만은 이 여인은 남자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내가 이제 이 남자를 만나면 삶이 좋아지겠지? 내가 이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좀 펴지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기대감 없이 만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셋째, 넷째 다 실패했어요. 첫째도 실패, 둘째도 실패, 넷째도 실패, 다섯째도 실패. 다 실패했어요. 여섯째는 아예 남편이라고도 할 수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여전히 목마른 상태예요. 여전히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여전히 삶이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여인은 비참한 여인이에요. 삶의 문제 속에 갇혀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자, 이 여인의 삶을 보여주는 코드가 하나 있어요. 신학적으로 중요한 건데 성경에 코드가 하나 나와. 이 여인의 삶과 비교되는 아주 좋은 코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면서까지라도 야곱의 우물에서 갈증을 해소하고자 물동이를 이고 이 야곱의 우물을 찾아온 거예요. 안 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건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집에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눈치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 정오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야곱의 우물에 희망을 걸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찾아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이 재미있는 것은 이 우물의 이름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냥 이 여인이 우물에 왔더니 이렇게도 되는데 이 우물의 이름을 밝혀주는 겁니다. 무슨 우물이라고요? 야곱의 우물. 왜 밝혔을까요? 밝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글자 하나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밝혀주는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야곱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야곱의 우물을 찾아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과 예수님이 비교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우물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있기는 있는데 제한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마셨을 때는 생명이 유지되는데 다시 마셔야 되죠. 다시 목말라요. 그래서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제한적인 생명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것이 떠오르냐? 바로 이 여자가 만났던 남편들이에요. 첫째부터 다섯째 남편까지 모든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여인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남편들이었어요. 야곱의 우물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우물도 이 여인의 삶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래서 다시 찾아와야 되는, 다시 남편을 다시 또 만나야 되듯이 이 우물도 다시 찾아야 되는 그런 우물이라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면 야곱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구약에서 야곱이 의미하는 바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구약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의미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권세와 대조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뭐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입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구원론을 얘기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의 구원론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론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당시 유대인의 구원론은 혈통주의였습니다. 혈통주의. 그래서 유대인들이 순수 유대인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을 좋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싫어하죠. 싫어하다 못해 천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이곳이 지금 수가성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은 혈통이 반만 유대인이에요. 반은 이방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섞였어요. 혼혈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조차 유대인들이 어떤 취급을 했냐면 개 취급을 했습니다. 들개 취급, 지체 뜯어먹는.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에게 어떤 족속이에요? 이건 100% 외국인이에요. 뭐 유대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개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는 개만도 못한 종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도대체 그 혈통주의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누구 혈통으로 태어나야 구원받는다고 여겼을까요? 누구 혈통이었을까요?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만의 생각이지 구약이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더라도 여러분 많은 구절에서 이방인, 외국인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누구의 혈통을 이어받으면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 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입니까? 이삭입니까? 야곱입니까? 아니에요. 자, 봅시다. 아브라함은 이삭 말고도 아들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는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에게는 야곱이 있지만 에서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혈통 가지고도 순수 혈통이 될 수가 없어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 야곱은 바로 12아들이 있었죠. 그 12아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12지파가 된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가 나옵니다. 반 12은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하고 있고요. 반 12은 신약의 12제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12지파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는 근거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노, 이삭, 노, 누구라고요?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우물의 이름이 바로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즉 야곱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명이 있기는 하지만 그 생명이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시고 나면 다시 마셔야 하는 우물처럼 야곱의 혈통을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제한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거예요. 자, 그 근거를 하나 되겠습니다. 바로 제사법이에요. 죄를 짓고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을 한 번 마시면은 다시 목마른 것처럼 한 번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그 제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또 죄를 지으면 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반복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를 지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제사, 단번의 제사, 그 십자가 제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속죄의 힘은 오고 오는 모든 인류, 그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단번에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가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다시 목마르듯이, 다시 다른 남편을 찾듯이 그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은 그동안 의지했다가 실패했던 남편들처럼 제한적인 생명을 가진 야곱의 우물처럼, 야곱의 우물과 남편이 같이 가는 거예요. 제한적인 삶, 비참한 삶을 이어가던 중에 누굴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남편 대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의 우물 대신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영원한 생수, 영원한 남편, 영원한 주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야곱보다 크니라. 왜? 야곱은 제한적인 생명을 줬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라. 이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난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첫째로 그동안 의지했던 물동이는 야곱의 우물이에요. 물동이는 남편이에요. 그걸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거예요. 버렸습니다. 이제 세상은 더 이상 이 여인에게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의 우물도 남편도 더 이상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이 여인보다 낫습니까? 만약 아직도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빼앗길까 봐, 내가 가진 어떤 것,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 내일을 위하여서 준비해 놓은 그 어떤 것을 빼앗길까 봐, 없어질까 봐 내가 정말 마음에 부들부들 떨고 앉아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비참한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은, 영원히 내 삶을 맡길 주인으로 발견하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십시오.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진짜로 만나십시오. 진짜로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만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주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주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동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생수를 주는 예수님 앞에 야곱의 우물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질이나 돈이나 집이나 사회적 명예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곱을 보세요. 바로 왕의 그 어마어마한 그 권위 앞에서도 절대로 기죽지 않고 그 앞에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 맞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같이 만나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일의 삶이 두렵지 않고 세상의 삶이 두렵지 않고 바로 왕이 두렵지 않습니다. 물동이가 야곱의 우물이 남편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가진 통장의 액수가 내가 가진 집이나 내가 가진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예수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예수를 만났더니 그 모든 것, 사회적인 명예,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혈통이고 이런 모든 것들의 자랑거리들이 예수를 만났더니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걸 의지했던 것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배설물이 된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했던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신분과 학위와 지식이 다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굴 만났더니? 예수를 만났더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각자가 손전등 하나 가지고 그걸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손전등이 크니, 내 손전등이 더 작으니, 그걸 자랑하거나 그 앞에 기죽거나. 여러분, 태양을 만나십시오. 태양을 보십시오. 내가 태양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가진 손전등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세요. 예수를 진짜로 만나세요.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열심을 내서 주 앞에 나와 엎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다 풀려요. 여러분 인생에 해답이 얻어져요. 아직도 남편을 바꾸듯이, 아직도 야곱의 우물을 찾아가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실패에 좌절해 그 과정을 겪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예수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주인이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드리시겠습니까?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냐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을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실 물조차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구하러 와야 했던 그 비참한 여인이 예수를 만났더니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했던 것처럼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이 여인의 자존감이 쑥 올라갔어요. 얼마만큼 올라갔어요? 자기가 사는 동네 사람들 앞에 서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 길러 가는 것조차 피해서 돌아서 가는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났더니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그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와서 보라. 여러분, 와서 보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봤는데 맞다. 너희들도 와서 봐라. 이게 얼마 역전된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자존감이 역전된 거예요. 야곱처럼 바로왕을 축복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굴 만났더니?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를 내 인생에 담았더니, 예수를 담았더니 그 뒤움박이 가장 존귀한 뒤움박이 되어버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구원자라는 이 단어를 지나가면 안 돼요. 묵상해야 돼요. 내 인생을 구원한 구원자, 그리고 주인이십니다. 내 남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만 붙잡으면 돼요.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물동이도 버려두고 야곱의 우물도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남편도 버려두고 이제 예수만 붙잡는 그 여인처럼 나도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엎드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 위한 간절함이 필요해요. 저는 늘 여러분 바라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조금 더 열심히 주님을 찾으시면 좋을 텐데,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도 왜 오질 않을까? 왜 저렇게 아파하면서도 오질 않을까? 이 수가성 여인으로 보자면 남편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저렇게 힘들어하면서 왜 저렇게 살까? 남편을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찾으면 될 텐데 저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될 텐데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당당함을 깨닫고 내 인생에 얼마나 존귀함을 깨닫고 여러분 제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되 어떻게 만나느냐? 그분과 나와 독대를 하는 거예요. 온 우주가 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이 사라지고 벌거벗은 채로 그분과 나와 둘만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다른 주변의 모든 환경은 그분이 채워주시는 대로 자족하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른 것들이. 여러분 부자라고 자랑하겠습니까? 나는 가난하다고 좌절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그분의 자녀이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요즘 새벽기도 때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백성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러면 n분의 1로 사랑하는 줄 알아요. 피자 한 판이 아니라 피자 조각을 n분의 1로 나눈 만큼의 사랑.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난 너만 사랑해라고 한다면 그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들 모두를 사랑하는데 그 안에 너 포함되어 있어. 여러분 전자가 좋습니까? 후자가 좋습니까? 인간은 전자를 좋아해요. 나 너만 사랑해. 너만 사랑해. 제 멘토이셨던 한명수 목사님이 외국을 나갔다 오면은 선물을 잔뜩 사오셔요. 근데 그게 그렇게 비싼 선물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책상에 넣어놓고 하나씩 오라 그래요. 그래서 너만 주는 거야. 나중에 보면 다 줬어. 너만 주는 거야가 좋아요.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만 사랑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부족한 것입니까? 모자란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 전체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온전하게 다 드린 거예요. 나만 사랑한 거예요. 나만 사랑했다.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데 나만 사랑하신 거예요. 나만. 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둘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주인 노릇 해주시고 싶으시고 아버지 노릇 해주시고 싶으신데 여러분 왜 주저하십니까? 왜 머뭇거리십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원고에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별짓을 다해서라도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별짓을 다해서라도 반드시 예수를 만나십시오.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셔야 됩니다. 예수를 담은 뒤움박으로 바뀌십시오. 여러분의 운명과 숙명과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 완전히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